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각과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주차장과 또 주유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를 세울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어야 될 주유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차를 세워놓고 늘 그게 머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주유소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연료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항상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연료를 넣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연료를 넣고 주유소에 계속 차를 주차할 수는 없잖아요. 차를 기름 다 넣으면 수행하고 달려나가야 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와 찬양 은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차가 달려야 되듯이, 목적을 향해 달려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교회는 주유소와 같아서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야 될 바로 그곳,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까지 이래 쭉 오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늘 이것은 양쪽에 서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전쟁이요,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걸 하든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 마음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만족과 응답이 있는 반면에 육체의 소욕을 대로 살면 편하게 보여도 나중에는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허탄함과 허무함과 낙심과 좌절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살 수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 육체와 함께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죠. 바꿔 말하자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 속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라든지 사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 행동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좀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상대방의 범죄 잘못에 대한 우리 배려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는 고의적으로 하는 범죄보다는 내가 몰라서 범죄하고 내가 약해서 범죄하는 그런 범죄를 말합니다. 아무도 이 범죄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온전하게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교리, 천적인 이신칭의 교리를 그들이 버리고 할례당들이 주었던, 그들이 이신칭의 고리만 가지고 안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하게 구원받는다는, 이게 속아 넘어가서 범죄했던 자들, 결국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들,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사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라.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는 자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그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온유라니까 우리가 막 따뜻하다, 부드럽다 이런 마음인데 이 온유라는 말 속에는 겸손,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즉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상대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라는 말이죠.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할 때를 보게 되면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심령을 가지고, 아주 교만한 심령을 가지고 상대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상대가 바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전에, 그 잘못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속에 어떤 심령이요? 온유한 심령,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이 우리에게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자기를 살펴라는 말이 또 뒤에도 나오는데 내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죄를 안 지어도 언젠가는 또 우리도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치 자신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상대의 잘못된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를 볼 때 이 목회자는 전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책망해서도 안 되고 바로 잡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전에 늘 공부를 잘해왔고 늘 말도 잘 들었고 늘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바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도 이전에 신앙생활 잘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세상과에 빠질 때도 있었잖아요. 늘 부모님들은 공부 잘하고 순종했습니까? 대리보기도 하고 세상 말로 땡땡이를 좀 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살다 보면 어떤 데는 잘못을 범하고 어떤 데는 자신도 그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치 본인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상대를 그렇게 바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자신을 잘 살펴보고 너도 뭘 받을 수 있다? 뭘 받을다?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저 사람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두려워하라는 말은 조심하라. 내가 상대를 판단할 때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서 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만들어진 연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소크라테가 젊을 때 굉장히 교만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학문을 많이 알고 또 학문의 지식이 높은 줄 알고 굉장히 교만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배를 타고 가는데 사공 보고 당신은 철학을 아는가? 잘 모른다니까. 철학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지. 사공이 불났잖아요. 가다 배를 뒤집어서 막 소크라테 빠진 거예요. 허우적거리니까 사공이 그랬대요. 당신은 물을 아는가? 물을 모른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지. 결국 소크라테 돌아보니까 자신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신이 못하는 부분이죠.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알아보라는 말이 거기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범죄한 일이 있거든 항상 우리가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되고요, 바로 잡아야 되죠. 온유한 심령을 먼저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자기를 살펴보고 나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돌아오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돌아오고, 맡은 팀들의 사람들이 오고, 성도들이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범죄 잘못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짐은 우리가 함께 지는 짐들, 우리 함께 지는 짐들을 말해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나중에 보면 뒤편에도 5절에 짐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개인적인 짐을 말하고, 이는 공동체가 함께 짊어질 짐을 어떻게 지라고요? 서로 지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할례당에 빠졌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가 그들을 챙기지 못했던 바로 우리의 잘못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또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잘 챙기지 못했던 우리의 짐도 있다, 잘못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짐을 뭐라고요? 서로 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만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아버지만 잘해서 됩니까? 엄마도 잘해야 되고 자식도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잘 되려면 목사 혼자만 잘해서 됩니까? 목사도, 또 우리 성도들 각자 맡은 분들도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해줘야, 그래야 돼야지. 항상 어떤 교회 안에 짐들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지는 그런 것을 해라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뭘 성취해야 돼요? 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이 뭐예요? 갈라디아 5장 14에 나오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모든 계명들이 그 정신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근본을 해서 모든 율법이 거기에서 그 정신으로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해석해 줄 때도 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그 율법을 해석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의 문제가 있거든,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야 될 문제가 있거든,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웃의 짐을 서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임금은 임금대로, 군은 군대로, 그리고 신하는 신하대로, 아버지는 부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 그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어느 잘못이 있거든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은 없는가 돌아보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질 수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우리 속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된 줄로 생각하고 나는 어려운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한 말이 있죠.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새 우리는 잠깐의 사태를 가만히 보면 조국 사태라든지 여러 사태를 보게 되면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 나는 어려운 줄 생각하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까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자.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죄 안 질 것 같고, 나는 여태껏 바로 살아온 것 같고, 나는 어려운 것 같고, 내 말은 정당한 것 같고, 내 논리는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마치 자신이 된 줄로 선줄로 생각하면 그 역시도 힙입해 보면, 뒤집어 보면, 까발려 보면, 깊숙하게 펼쳐보면 우리 안에도 점도 흠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도 된 줄로 생각하는 거, 이건 자기를 속인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1절에도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 냉정하게 나는 다른 사람의 티는 보지만 내 속에 들뻔 없는가? 내 속에 들뻔 없는가? 우리 자꾸만 남의 티를 보잖아요. 내 속에 들뻔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누구한테는 없다?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는 갈라디아 이 할례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를 정죄만 했지, 비난만 했지, 그들을 챙기고 돌보고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바로 잡아주려고 애쓰고 힘쓴 것들은 없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웃 초청주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밥 먹으러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게, 밥을 한 끼 먹는다는 게, 그게요 벌써 적대시 않은 마음 조절 없어지거든요.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분들 중에 정말 교회는 안 오지만 교회를 자주 와서 차를 마시는 분 계십니다. 옛날에는 인사를 하면 좀 멋있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요새는 저도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분들도 깍듯하게 인사를 받아줘요. 벌써 절반은 성공인 것이거든요. 절반은 성공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보게 되면 할례당이 빠진 것, 자기는 안 빠지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자기에는 있고 남에게는 없다. 왜요? 그들을 붙잡아주고 챙겨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만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자기에게는 자랑할 거예요. 남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 자를 챙겨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그죠? 그들을 붙들어주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구장을 맡고 구역장을 맡고 권차를 맡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특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구장이나 구역장 되면 구역식가 누군지 보고 이름 하나라도 불러서 기도해주고 한번 챙겨도 주고 한번 문자도 보내주고, 그죠?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 자기 자랑은 되죠. 그러나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맡은 직분에 얼마나 챙기고 얼마나 돌봐줬냐는 거예요. 또 이번 주일은 친구 초청주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자들 얼마나 마음에 용이 쓸까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울까요? 나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교사들 또 우리 학생들도 마음도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될까요? 바로 이런 기회가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의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갈라디아 6장 5절 6절 읽으면서 왜 이 구절이 있는가? 혹시 읽으면서 이 구절이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짐은 개인적인 짐을 말합니다. 그럼 각각 어떤 짐을 지라는 말이에요? 어떤 짐을 지라는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지는 짐을 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는 말은, 그죠? 남의 것을 못 챙기고 못 돌봤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으로 챙겨주고, 기도로 챙겨주고, 어떤 때는 신방으로 챙겨주고, 그죠? 양육으로 챙겨주고, 이 챙겨준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마음의 짐들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라서 좀 낯이 바시긴 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자면 부모님들을 향한 이 자식들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에게 좋은 거 베풀고 나눠주신 그 부모님들 앞에 늘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던 자는 사랑을 주었던 자의 고마움들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요. 자기만 좋은 거 먹고 자기만 좋은 것 할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준 그 고마움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어느 층인가 세월이 가면서 이런 정신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면 좀 맛있는 거 있고 좀 있으면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했어요. 어느 때인가 이게 우리 정신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정신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그죠? 작은 거라도 조금씩 나누고 베풀 때에 그때 주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어느 때인가 이게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저는 서성의 주일이 되면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선생님을 챙기라 꼭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좋은 걸 함께 나누는 이 정신을 배워야 돼요. 또 자녀들은 어버이 주일 되면 사랑을 베푸신 그 부모의 그 감사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걸 배워야 돼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침 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친 이 목회자와 더불어 여러분 좋은 것을 여러분만 챙기지 말고 함께 나누는 그 마음과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임직식 때에 우리 장로님들은 선물을 본인들이 안 하겠지만 저는 임직자들에게 목회자는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돈으로 개인들의 임직에 선물을 합니다. 왜요? 목회자들이 받기만을 좋아한다 싶어서 부교육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 작은 것이지만은 성김을 받은 그 가르치는 자와 함께 가르침 받는 자들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생각들을 가르치는 게, 배우게 하는 것이, 마치 더 크게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헌금 설교 잘 안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추수감사절에 일 되면 가족 이름을 통째로 다 적습니다. 물론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그저 단체적으로 이름 하나 적는 거로 되는 겁니까?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받았던 은혜, 내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적으면 적더라도 각자의 은혜 받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저 놈 이름 하나 이름 척 적어가지고 그렇게 정성 없이 드리는 부자이든 못하도 가부의 두랩돈처럼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그게 더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함께 좋은 걸 나누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에 해서 선행을 베풀어라. 처음에는 배려해라, 공감해라, 그리고 선행을 베푸란 말인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앞에도 스스로 속이지 마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속이지 마라. 뭘 속이지 말았냐면, 나는 베풀지 않으면서 자기는 받기를 바라고, 자기는 적게 베풀고 많이 받기를 바라는 거, 자기는 남에게 용서해 주길 바라고 자기는 남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바고치복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바보치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파종과 수확의 법칙이죠. 사람은 심은 대로 뭔다고요? 거둔다는 거죠. 가는 말이 고와야 뭐요? 오는 말이가 없습니다. 왜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거친 말을 하지? 한번 돌아봐요. 내가 평소에 그 사람에게 거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왜 저 사람이 안 웃어주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그 사람에게 웃어주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뭐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콩이 비싸요? 팥이 비싸요? 콩이 비싸요? 팥이 비싸요? 그렇죠. 똑같이 비슷한데 팥이 비싸요. 콩 심어놓고 더 비싼 팥 기다리지 말고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마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께 속는 분이 아니에요.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 고3들 우리 둘이가 보이는데, 여러분, 저는 아이들 공부 안 했는데 점수 잘 받게 해달라 기도 안 합니다. 자기 배운 것만큼, 아는 것만큼 실수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혹시 부족했다면 그것 때문에 더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해놓고 하나님 앞에 엄청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막 대충 얼뚱해놓고 막 엄청 구하는 거예요. 막.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어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걷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둔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 주시는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육신을 위해 살면 교조 썩어질 것 거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거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심어야 좋은 거 걷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콩 심어놓고 팥기대 하지 말고 콩 심으면 콩만 거두길 바래요. 그냥. 자,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낙심이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심었는데 거두지지 않을 때 있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거두지지 않을 때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건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응답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오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낙심입니다. 떨어질랑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져요. 기도할 마음이 떨어지고, 전도할 마음이 떨어지고, 내가 섬길 마음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낙심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중단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거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기 때가 이러면 하나님이 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낙심하는 것은 괜찮아요. 낙심하는 가운데도 계속 심으면 돼요. 근데 뭐가 오면 심는 것이 멈춥니까? 포기 오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나중에는 포기까지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낙심이 되어도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요? 때가 이름에 거둘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이삭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 땅이 모래알처럼 주겠다고 하는데 낙심이 되어서 80일째 못 견뎌가지고 그를 만도 11년 만에 그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86세부터 99세까지는 하나님이 아무개요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다시 회개하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건 믿을 때에 그때 뭐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 때가 이름에 이삭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선을 할 때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남을 돕거나 훈계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회를 하든지 간에 절대로 내가 이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낙심이 듭니다. 이거는 당연히 따라와요. 왜요? 뭐든지 좋은 일일수록 쉽게 돼요? 어렵게 돼요? 어렵게 됩니다. 좋은 일일수록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낙심이 옵니다. 낙심을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되면요? 때가 되면 어떤 때요? 하나님이 거두게 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거둘 때가 있고 전도가 거둘 때가 있고 여러분이 수고하기 애쓴 것이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내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의되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푸는 우선순위가요 먼저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부터 우리 구역부터 우리 모임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내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더욱 우선순위가 어디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집 앞걸음을 못 챙겨 넘어 밖걸음을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 국적이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의 빈대 이야기 아시죠? 그가 인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인천 부두에서 노동자 생활할 때 그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빈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합숙소에 빈대가 많아 잠을 못 잤어요. 저도 기억난 게 머리에 막 빈대 잡고 옷에 빈대 잡던 기억납니다. 빈대 터주던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합숙소에 못 자니까 좀 더 높은 데가 뭐예요? 식탁이죠. 식탁. 높으면 못 올까 싶었는데 빈대가 얼마나 목적 의식과 지조와 건조가 있는지 이 식탁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유희 씨가 생각하다 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육체 노동하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그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닙니까? 식탁이 발이 4개면 거기다 세숫대에다 물을 담갔어요. 세숫대에 물 담그고 식탁 발을 꽂아 놓으니까 빈대가 수영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죠. 여러분 빈대가 수영한다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진짜 빈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빈대가 날아다니진 않잖아요. 모기나 날아다니고 파리나 날아다니지 혹시 빈대가 날아다녔다는 거 들어봤어요? 한 3, 4일 동안 푹 잘 잤는데 어느 날 밤에 툭툭 떨어지더래. 불을 턱에서 보니까 새까맣게 빈대가 올라가면서 위에서 공중 낙하를 하더래요. 그때 정주현 씨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빈대도 목적을 위해서 그죠? 머리를 쓰고 그리고 자기를 던져서 목적을 이룬 거 보고 내가 빈대보다 못하냐 해서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그 늘 하는 말이죠. 시련은 있어도 뭐는 아니다? 실패는 아니다. 그리고 정주했던 제 유명한 말이 있죠. 뭐 해보면 너는 해봤어? 너는 해봤어? 늘 그 이야기 하죠. 너 해봤어? 뭐 안 된다면 너 해봤어? 그래서 아산만을 막을 때 했던 그잖아요. 그 수많은 외국의 석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아산만 방족의 민물과 선물 이걸 해결하지만 계산은 이건 안 됩니다 할 때 저 가서 유도선 썩은 거 저 폐차 같은 거 들고 막아가지고 아산만 방조제 만들었던 그 유명한 공법은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말씀 꼭 부여잡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